복 많이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경이 이해되고 참 성경 말씀의 뜻으로 또 읽게 되고 평면적으로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세월을 따라서 그 세상은 이제 발전하는데 말씀도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시간도 투자되고 노력도 투자되고 연구 개발을 말도 집중하는 그런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산술 그랬거든요. 수학을 말할 때 산술.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학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그 수학 철학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 그 토폴로지라 그래서 또 위상수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 수학에도 뭐 재미있는 수학이라는 뭐 이제 스마트 수학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름길로 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서 먼저 그 지름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복음이 짧은 길, 넓은 길, 고속도로 아니면 안전한 길, 이제 세상은 가는 길도 말하고 험한 길도 주로 말하지만은 세계는 지름길을 말하고 첩경을 말하는데 마음이 그것을 상당히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그것을 봅니다. 그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 좋은 지름길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첩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길에 대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이 길을 사람들입니다. 첩경이라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이 의로운 길인데 이것이 짧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에는 가끔 먼 길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스페인어로는 이 짧은 길, 의 이것을 까미노 렉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직선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이 가장 짧은 길이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저는 어릴 때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책을 주셔가지고 그 책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주로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 우리 모두가 우리 아르케처치 그 식구들 모두가 뜻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그 의미가 더 가까이 더 뻔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지름길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도 지름길이어서 사복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마가복음을 붙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둘째로 말씀의 지름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름길을 가지 못하는가?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은데 왜 그 지름길 아름다운 인생 살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기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풍요한 자원의 나라 러시아가 황폐하고 아주 피폐해진 폐허가 된 때에 솔제니친과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러시아를 버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얻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 이해관계로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북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건장한 그 사람들이 가면 아마 이틀이면은 그 홍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3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40년 그 방황 이 블레스 이 코스를 저도 언제 그 시간이 나면은 꼭 한번 관광 코스 후보 1순위에 넣어두고 있다.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돌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 글을 읽으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가는 블레셋, 돌아가는 길,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40년 방황도 없었고 요단강을 2번 건널 필요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봅니다. 블레셋 길을 가면 요단을 또다시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여행을 가서 제 눈으로 직접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을 잘 생각나도록 1장에 너무 첩경이라고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지름길을 이해해야
해야 합니다. 민족은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강을 여러 번 건넌 민족이 되었지만 예수의 택하신 족속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름길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지름길을 공부하며 되새기며 참 조금씩 노력하면서 이 이민살이를 해서 이 모세의 이 교훈을 이렇게 더 살펴봐서 그 말씀의 이 지름길을 전체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절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건강하고 생할 때 죽었다, 이런 말이죠. 저는 늙어서 이렇게 민폐 끼치고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성경 인생에는 사실 은퇴가 없다. 이 타이어, 이 말은 우리가 타이어를 잘 가다듬어서 해서 정비해서 생생하게 달리는 인생을 말하지, 일 그만두고 물러 앉아서 골골 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 말씀은 그런 것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그 큰 교훈을 위대한 그 모세의 가장 큰 종 모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글이라, 이 구절을 저는 이해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달력으로 말하면은 1406년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제가 20절 민수기 20장부터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위로 반석을 두 번 치니 그랬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더라. 말씀의 그 중요성, 적용의 그 중요성, 실천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 간과하고 두 번 바위를 쳤습니다. 그 전에 그 모세가 바위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살고 경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의지하고 경험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 자녀 교육 성급한 나머지 체벌도 하고 물욕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살아 이런 것을 이 말씀에서 참고해 봅니다. 말씀 교육, 말씀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위대한 종 모세를 희생시키며 말씀을 바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또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안에 건강 들어가지 못한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납득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됩니다. 신명기 32장 4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데스 사건 이것은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도 우리에게 가장 통탄스러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번 새해에 우리 손주들하고 새하는 날 왔길래 1시간 동안 앞으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백신 치고 새해에 손자들한테 제가 세배를 받기 전에 하고 1시간 말씀 나누기를 했습니다. 제 손자가 큰 손자가 15살이고요. 4명인데요. 제일 막내 손자 8살입니다. 얘들이 다 외국에서 자라서 이제 외국 생활을 쭉 했으니까요. 사실 애들한테 1시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고문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주들 중에는 앉아서 듣는 손주도 있고요. 누워서 듣는 손주도 있고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외국에서 자라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서투르고 이제는 영어도 서투르고 스페인어도 다 이렇지만은 이렇게 소통이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느 훗날 이 말씀이 이들을 살리는 그런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저는 한 40년 전에 이 말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사다되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지름길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산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베드로가 그 153마리 고기 잡아요. 그 베드로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말씀을 새해에는 지름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지름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있겠습니다. 바로 민수기 그 21장 사건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 매달리자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따라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 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는 길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만약 이때 이들이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교회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헌금 많이 바치러 갔다, 그래도 안 됩니다. 기도하러 갔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 사는 지름길은 놋뱀을 쳐다보라는 대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름길 중에 지름길, 지름길 중에 지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가야 합니다. 놋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최고의 지름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는 요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4절 이 지름길 기사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름길을 이해하고 이 지름길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절 전에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이 지름길을 말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 3장 1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름길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신을 위해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말씀을 지켜서 방황의 세월을 줄이고 지름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